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복주심과 약속한 날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한테 용서받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건강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2008년 12월 14일 날 창립일에 지나간 14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평안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 삼남매를 주님 부탁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위로서 복을 받는 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삶에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7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온 성도들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꺼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만 더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에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들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셨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입니다. 거라사, 쿠르시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도시에는 없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는 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언어 그리고로는 코로이로스라고 하며 돼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본문에서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돼지 목축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돼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재산이 많거나 또는 그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많은 양의 물과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 사치스러운 가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하여 사람들이 먹지 않는 풍토가 있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돼지는 전염병을 일으키며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을 금하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암암리에 제공되는 돼지고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거라사 지방의 돼지 문화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법으로 해놔도 사람들은 식욕이든지 유욕이든지 즐거운 것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거라사라는 도시는 번영했습니다. 성경의 도시라고 명명한 곳이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 누가는 거라사를 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번영한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돈 많아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죠.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론 자녀 문제를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부유한 거라사 도시에 귀신 들린 자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 대표적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집이 있고 또 자기가 거할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벌거벗으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고 멀리하였고 때론 귀신이 역사할 때는 쇠고랑을 채워 그를 제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도 무서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귀신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속이고 편안하게 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하게 하며 참다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부요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인 마귀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렇죠. 옷을 벗고 살면 에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아가면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평안할 것 같지만 이 거라사의 광인은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유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평안과 감사가 없으며 주위에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지고 우울하며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도시 사람이건 시골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늘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인데 말이죠. 본인도 이게 너무 괴로운지 약을 먹고 죽으려까지 했는데 죽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
귀신은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괄호 안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구절을 통하여 귀신의 활동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도 맨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귀신이 가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이에요. 가끔이 언제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물론 이게 어떤 루틴이 작용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 그 때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맺고 가정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때를 잘 분별하시고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악한 영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다시 말하자면 귀신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언어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귀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에 잡히지 않고 예수의 영,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어도 끊어버리는 초인적인 힘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고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상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기억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로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광야로 몰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하반절 보면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멉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광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광야이고요. 둘째는 마귀에게 내몰려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참으로 고난의 광야인 거죠. 장소는 같은데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광야는 그래도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비방하고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사망과 죽음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같은 곳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에게 내몰려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하며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대한민국에 참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언젠간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김동욱 씨, 또 이 곡을 쓴 작곡자 장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회사도 만들었어요. His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 이런 회사인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크게 성공한 회사로, 기독 회사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욱 씨와 장진숙 씨가 이 곡을 만들 당시에 두 사람 동시에 다 20대를 지나며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김동욱 씨는 20대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걸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힘든 길을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광야의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을 쓰게 되었던 거죠. 이 장진숙 대표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20세 이후로 홀로 독립하여 음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차비도 없고 식비도 없어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면 저에게 차비와 먹을 것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친 후 놀랍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20만 원짜리 레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4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는 안 하고 벼룩시장 뒤져가면서 학원 강사 자리를 구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4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40만 원짜리 레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교회 밴드나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찬양 묵상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 의하여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살리려고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뜻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기 위해 또 나아가 참다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본문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군대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벌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은 마귀들이 벌을 받아 끝없이 떨어지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 나오는 스월과 하데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귀신들은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게 되었죠. 이 일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저렇게 죽었을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돼지의 주인들은 놀라운 일이긴 하나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들이 몰살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돼지들입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가 생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떼가
호수에 처박혀 죽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벌거웠으며 무덤 사이에서 악한 영에 의하여 고통당하며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온전케 되어짐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더 중요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자신이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사 지방에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전파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우울하게 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일상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귀신의 악한 일들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시며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육적인 우울증들을 자유와 기쁨으로 고치시며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죄악의 습관에서 자유케 하며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물질보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라사의 광야를 찾아가시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주님,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과 권세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여 악한 것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힘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생업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거라사인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